5월달에는 가정의 날이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한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또 혹시 직장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조금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능력이 되는 여러분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라는 이 인간이란 존재는요, 영혼, 몸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옷을 입혀주기도 하고 음식을 먹고 또 때로는 멋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비는 이 혼과 영을 들여다볼 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비유를 해본다면 바깥들은 우리의 몸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세상과 접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뜰은 우리의 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혼은 생각, 감정, 의지가 활동하는 곳입니다. 인격이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혼은 이 세상에 정체성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성소는 우리의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들어오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된 거룩한 공간입니다. 이 영은 하나님의 세계에서의 정체성을 줍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영과 혼, 육이 그렇게 차이가 있고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아내, 남편, 우리 자녀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인지, 또 예수를 믿지만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한번 바울이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같이 큰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러니까 이교도들, 교회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영위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묘사하는 이 사도의 진술입니다. 사도는 그냥 증언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보면은 주 안에서 내가 증언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을 일반적으로 특징 짓는 것은 그들이 허망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삶을 살고 있는 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물거품과 같습니다. 보기에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물거품의 표면을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영롱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무지갯빛을 띠기도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면 그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맙니다. 바로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유의 삶입니다. 겉으로는 매력적으로 보이고 흥분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물거품이 터지고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빈손 들고 서게 됩니다. 우리가 배워왔던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우리를 살리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살림을 받기 전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럽니다. 아멘. 그런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 구원을 얻기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17절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라는 것은 복음 전체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 어떤 엄청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났다.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여러분 하트가 아닙니다. 마인드입니다. 마음,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행하다는 것은 뭐 일부만 우리가 행해도 되고 뭐 나머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삶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적, 외적 삶 전체를 말합니다. 바울은 17절에서 이 보편적인 진술을 하는데 그것에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는 허망함의 원인을 밝힙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허망함이 가져오는 결과를 분석을 합니다. 특히 어찌하여서 사람들이 그러한 류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매우 명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가진 그런 정신구조 그리고 사고방식을 산출해내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류의 삶이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영위되고 있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 류의 삶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여러분 그런 삶을 가져온 것일까요? 인간이 왜 그렇게 그런 삶의 매력을 느끼고 그런 삶을 살 것을 언제나 원하게 된다는 이 사실은 무엇으로 그런 설명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사도가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그러한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내놓은 마지막 관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노예들을 너무나 바쁘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생각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생각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는 시대가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불신자들의 삶에 대한 완벽하고 그들이 이지적이고 심리학적인 분석을 대하게 됩니다. 마음의 허망한 원인을 오늘 1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 이 마음은 정서적인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성, 이해력, 양심, 감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조건일 뿐 아닙니다. 이건 그들의 조건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대 기독교를 비웃고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지식과 학식을 떠벌립니다. 자기들의 지성과 이해력을 자랑합니다. 정말 명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척하는 사람들의 조건을 바울은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 마음의 허망함으로 행하고 있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위치, 지위는 어떨까요, 여러분? 사도는 먼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사도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지를 말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으로 말미암는다 그럽니다. 그들 안에는 여러분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 마음이 이 무지함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는 그 마음이 굳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눈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들은 총명, 이 지성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굳어져 있고 그 결과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바울은 에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늘 마음이 불안했기 때문에 다양한 신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합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고 욕망의 포로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된 유대인들을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직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그 마음의 수건을 덮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고 합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구약을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그들은 달달달 외울 정도입니다.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의 정신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진리를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논하기도 하고 또 많은 대화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과 진리 사이에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교사요 복음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누구나 내가 말하는 것을 믿지는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강단에서 설교가 선포되고 있지만, 말씀이 증거되고 있지만 그것을 다 믿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 4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며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있지만 가려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가려진다는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마음이 혼미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정신에 많은 생각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런 혼미한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또 저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다른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보시면 제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 관해서 성경은 많은 말을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삶을 살까요? 오직 한 가지 대답만 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이지와 이해력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그들의 이성, 그들의 지혜, 그들의 이해력에 있어서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유의 삶을 그래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안개 속에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기능이 여러분 인간 속에 있는 안개 속이 아니고 인간 속에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기능이 무뎌진 겁니다. 눈이 그들은 멀어버린 것입니다. 자기에게 드리워진 장막 때문에 여러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무슨 이런 통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파이프 같은 건데 깊이 아주 작은 구멍인데 위에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깊은 곳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요. 자기를 좀 살려달라고, 꺼내달라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영혼이 깊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자기가 가진 이 자기가 드리운 이 장막에 영혼이 가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영혼은 소리쳐요.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타락이 사람에게 가져온 가장 비참한 결과가요, 인간의 이해력 속에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능도 주셨습니다. 만물의 영장이 되도록 만드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입니다. 불순종해서 타락한 겁니다. 타락한 사람에게 임한 가장 비참한 형편입니다. 이것이 인간 전체의 삶 그리고 인생에 임한 가장 비참한 결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임한 겁니다. 이 인간의 이해력을 어둡게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은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철학을 가지고 있고 유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무지하다고, 총명이 가리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럽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 미련하다는 말을 자주 씁니다. 죄인은 여러분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미련함이 아닙니다. 어리석습니다.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너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로마서 1장에 인간은 처음에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피조물을 섬기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마음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스스로에게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리석고 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 불신자 상태를 어둠의 상태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은 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9장 2절 말씀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류가 어둠에 앉아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진장 애를 썼지만 전적인 무능, 이 절망 속에 여러분 주저앉아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들은 큰 빛을 보게 됩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밤에 속한 삶이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문제는 여러분,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다메섹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시면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럽니다. 아멘. 사도는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이 얼마나 명석합니까 여러분, 두뇌가. 그리고 얼마나 그들의 지성은 또 능란능숙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당시 여러분,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들의 명성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근데 많은 교육이 그들의 것을 본받고 그들의 것을 따릅니다. 위대한 독일의 철학자이자 시인이었던 괴테, 죽어가면서 여러분 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좀 더 빛을 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서글픔이 그런 조건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이지와 이해력을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빛이 비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여러분 보지를 못합니다. 이사야 60장 20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아멘. 자신의 두뇌를 믿고 자신은 이성적이다, 지적이다 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총명하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일수록요 사탄의 고차원적인 속임수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자신들의 고통이 자기들의 이해력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게 헬라의 이교 철학자들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지혜와 이성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명화 될수록 더 어두워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어째서 그럽니까? 그들은 자기 총명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둡습니다. 눈이 멀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관원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그들은 이 목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영광의 주님을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어떤 걸로도 하나님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계시하셨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삶은요,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명석한 사람이라도 안개 속에 있으면 여러분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본성이 부패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들에게 해줄 말은 이것뿐입니다. 당신들은 마음과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고. 우리가 이거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이제 큰 빛을 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60장 2,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바울은 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음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총명이 어두워져 있기 여러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내가 교회에 오지 않는다고, 남편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고 여러분 혈기를 부리시면 안 됩니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식한다면 그들은 여러분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빛이 비추기를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여러분 예배가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기쁨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허망함이 가져오는 결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여러분 감각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가 뭔가 마비가 왔을 때는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럽니다. 여기서 방탕은 무절제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나 감정, 공중도덕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수치를 당하고 두려움을 당하지만 그런 것이 없이, 어떤 수치나 두려움 없이 행하는 추한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방탕에 방임하였다는 것은 나를 적극적으로 내어주온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대제사장들에게 파는 행위에서도 이 똑같은 동사가 쓰였습니다. 그러면서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럽니다. 감각 없는 자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여러분 특징입니다. 사도는 이제 여러분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다. 오직 믿음이다. 사람의 눈을 열어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삶과 세상의 사고방식의 허망함과 헛된 것을 보게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그 눈들이 여러분 안에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을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답답해 보이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우리에게 성령께서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서 총명해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조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총명을 가지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다 같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바로 보시고 세상의 매력적인 것에 여러분 유혹되지 마시고 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그 매력적이게 보이는 그런 것들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써 예배가 기쁘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평생을 동행했던 에녹과 같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씨름하는 자연 앞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스템이나 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이 폭발하는 시대의 지식이 아니라 경외함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거짓이 섞여 있는 시대입니다. 분별력을 구하게 하시고 참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악의 기준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오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마땅히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바른 방향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